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안에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4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또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저께와 동일하게 1장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성도의 기본 자세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자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부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의 미혹에 대하여 그리스도만이 인류 유일한 구주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사랑을 행할 것인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3절부터 6절에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와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암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상적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준수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뜻과 그 마음을 알기에 그의 계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준수하는 핵심이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여기서 형제 사랑의 실천 계명이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수신자들이 이미 가진 옛 계명이요 또한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의 계명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고 또한 그 계명은 영원 불면의 진리인 동시에 사랑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어두움이 사라지고 죄된 세상에 사랑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절 보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과 그 충만한 안에 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가 죽고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거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교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바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요한 1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 곧 사랑에 대하여 쓰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전부터 있던 계명을 마치 당신이 처음 주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역시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했던 계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계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그 질적인 면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또 그 몸은 이웃으로 국한됩니다. 이스라엘로 한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즉,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범위를, 한계를 초월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계명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와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와 강령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첫 계명이고, 이 첫 계명적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 1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속 사랑입니다. 영지주의자처럼 육신의 것은 저주받았고 또한 영만 새롭다라고 말하는 이 이교도적 생각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셨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시다, 사랑은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며 인정하시는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의 권세와 능력이 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랑,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즐거이 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짓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또한 새 사람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과 은혜가 있는, 또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것이 끊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가정 가운데 부부가 연합되어지고 또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거룩한 한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으로 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정직히 행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와 정의와 그 사랑을 기판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가며 기도하며 갈망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의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